우리 어제 아침 말씀 나누면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은사 임하면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가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 영 맞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사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질서. 특별히 은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사 받았다 그러면서 질서 무시하는 사람은 은사 잘못 받은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은사 운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질서입니다. 무슨 질서? 교회의 질서. 교회 질서. 은사를 주신 거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보통 유익한 게 아닙니다. 아주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익합니다. 엄청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 유익의 순서가 교회의 유익이 우선이고 개인의 유익은 그 다음입니다. 왜? 교회가 은혜로워야지 개인도 살기 때문입니다. 항상 교회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로 5마디 예언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교회에서 가난한 방언으로 하지 말고 예언을 하도록 해라. 오해하지 마세요. 방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도 그랬죠.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필요 없으니까 방언 하지 마라. 방언 쓸데없다. 방언은 소용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방언 금하지 마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 그러니까 난 방언을 말 안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 뭔 얘기예요? 용도가 다 모든 도구는 다 용도가 있는데 칼은 부엌에서 요리 만드는 데 쓰는 거요. 부엌칼 가지고 뭐 나무 깎고 뭐 그런 데 안 써요. 용도가 부엌칼은 요리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방언은 용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사예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사예요. 교회에서 자기 자랑하는 은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는 방언 은사가 아니라 예언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용도에 맞게 쓰는 게 질서예요. 용도에 어긋나게 쓰는 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도 직분이 다 있어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직분이 다 있어요. 이 직분을 질서를 위해서 주신 거고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면서 질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동부 부장을 제가 세우면은 아동부에 대해서는 그분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아동부 부장을 세워놨는데 간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계시 줬다고 오늘은 내가 아동부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를 않으세요. 질서 있게 하세요. 질서 있게. 남녀선교 회장을 세웠으면 그 회장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남선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여선교회를 이끌어가시고 총여선교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회를 맡고 있는데 다른 아주 신령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아주 은사 충만한 목사님 오셔. 내가 당신보다 내가 더 신령, 더 은사 충만하니까 오늘은 내가 설교할게. 당신 저기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런 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세우지를 않으셨어요. 질서 있게 세우셨어요. 질서 있게. 하지만 이 교회의 질서를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인 제가 목사님 오늘 전에 목사 한번 설교 한번 해주시지요. 그러면 그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질서 안에서니까는. 질서 안에서. 그래서 질서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중요한 거다. 직분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들을
모든 은사들을 질서 있게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방언 은사를 가능한 교회 안에서 사용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그거는 질서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은사니까는. 하지만 방언 은사를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할 수 있냐?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서 통역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왜? 방언 은사는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통역이 되어지면은 비록 개인적인 기도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들으면 은혜가 되니까.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해라. 하지만 그것도 질서 있게 해라. 예언은사를 받았으면 예언은사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거니까 너도 나도 아무나 닥친, 아니다. 예언은사를 받은 사람도 질서 있게 순서에 따라서 해라. 이분이 예언하는데 저기서 또 다른 분이 예언하면 그러면 안 되지만, 또 다른 분이 더 중요하다고 예언하면 그럼 먼저 하던 분 그쳐라. 왜? 교회는 질서 있어야 되니까. 제가 어저께 그 입신한 분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입신하고 천국 가서 예수님과 손을 잡고 생명강가를 거니면서 생명과 이러면서, 천국이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들었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이 그걸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그 저쪽에서 또 한 분의 입신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들어가니까는 다른 교회에서 오신 전도사님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 딱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놔주세요 기도하니까 양쪽 딱 끝나더라고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라는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거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거냐?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이것도 똑같습니다.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자분에게는 여자는 아니니까는 성령은 안 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자에게는 은혜 안 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자도 똑같이 성령 받고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단 교회는 질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질서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조금 좀 남성 중심적이에요. 그렇죠? 아주 조금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남성 중심이에요. 민수기에서 보면 저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두 번이나 셉니다. 민수기 앞에서도 세고 뒤에서도 세고 두 번이나 셉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합니다. 정확하게 한 명 단위까지 합니다. 60만 몇 명 정확한. 근데 실은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숫자 우리는 모릅니다. 왜? 여자들은 안 셌으니까. 아예 두 번 다 셌으면서 여자들은 아예 안 셌으니까. 먹는 건 남자만 먹어요? 여자도 먹지. 그리고 여자들 숫자가 더 많을 거라는 걸 우리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하기 전에 사내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내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60만 얼마인 거예요. 그래 모르는 거요. 몇 명이 나왔는지. 남자들보다 더 많을 거니까 20세 이상 남자가 60만이면 적어도 여자는 그보다는 많을 거다. 거기다 애기들도 있을 테니까는 요즘같이 한 명 두 명 나는 시대도 아니고 그냥 아마 그걸로 따져봐서 적어도 200만 명을 훨씬 넘을 거다. 아니 구약은 그렇다 치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다 그랬는데 이것도 웃기는 거요. 남자만 5천 명이래. 남자만 5천 명이면 여자들은 입 없어? 여자들은 뭐가 더 표시가 안 나? 똑같이 먹죠. 그래서 보리떡 5개 가지고 몇 명 먹었냐? 몰라.
몰라. 남자만 5천 명 모았대. 적어도 5천 명은 넘는다는 얘기야. 왜 그 시대는 그렇게 세모했는지.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해라.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해라. 왜 그래요? 딱 한 가지입니다.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좀 차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남자는 손을 들고 기도해라. 여자는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 안 했습니다. 남자는 손을 들고 기도해라. 물론 호세아서에 우리가 아울러 손을 들고 기도하자. 예레미야에 가서 아울러 손을 들고 기도하자. 왜 남자는 손을 들어라 그러냐? 이해하셔야 되면 남자는 여자보다 교만합니다. 남자는 교만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교만한 걸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남자는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해라?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자는 죄송합니다. 남자보다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거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거냐? 너희에게만 임한 거냐? 여자에게 한 말입니다. 여자에게 한 말입니다. 마치 나만 은혜 받은 것 마냥 여자들은 남자보다 말이 많기 때문에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딱 한 가지 질서를 위해서. 질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서를 위해서 얼마든지 여자분들이 더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고 더 복 받기도 하고.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은 여자분들이 쓰임 받지 않았냐? 아닙니다. 쓰임 받았습니다. 구약성경에 선지자들 대부분 남자지만 여선지도 있잖아요. 드보라, 여선지 드보라 있잖아요. 신약성경에서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지역에 그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아시아로 가려는데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꿈을 꾸게 해.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나를 도와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역으로 보내는구나. 급하게 가서 빌립보 지역에 딱 여장을 풀자마자 전도하러 가서 제일 먼저 전도한 게 누구예요? 강가에서 루디아. 이 여자는요 여장부입니다. 돈도 많은 사람이고 여장부입니다. 자주옥감 장사님. 이 여자가 딱 제일 먼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세례를 딱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왜 여장부냐? 이 여자 하는 거 보면 합니다. 세례 받자마자 그날 만나서 예수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 받은 거예요.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와서 여장을 부세요.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세요. 이야, 전도 받자마자, 세례 받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루디아의 집을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의 복음의 센터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여자라고 그래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 12제자도 소용없어요. 여자들이 먼저. 또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살던 사람, 고린도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전도받아가지고 제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정.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에요. 아굴라가 남자예요. 항상 성경은 남편 먼저 하지 않고 이 가정을 말할 때 꼭 여자 먼저 합니다. 왜요?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잘 믿고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자들은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자들 무시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단 이것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준 은사는 봉사하는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예요. 자기가 나서는 은사가 아니라 여자는 섬기는 은사예요. 남자는 나서는 은사. 하지만 나서니까 자꾸 나서니까 교만해 졌으니까 두 손 들어라. 두 손 들어라. 여자는 잠잠해라. 하지만 섬기는 건 여자들이 다 섬겨. 여자들이 다 섬겨. 왜? 섬기는 은사를 하나님 여자들에게 태초부터 주셨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부터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근데 실은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제자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다 주다 말하는데 맞다. 그러나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의 발을 쓰는 섬기는 자가 된 것을 받지 않냐.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절대로 오늘 말씀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가 여자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누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한다면 정말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있는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뢰한 자를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누구든지 은혜 받았다고 나도 성령 있다고 나도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거든 딴소리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아라. 우리는 항상 주의 안에 주님 안에서 섬기는 것이 잘하는 것. 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섬기는 자가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여자분들이 땅에서까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상급 받고 더 큰 면류관 받고 더 큰 칭찬 받을 겁니다. 왜요? 섬기니까는. 그래서 절대로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걸 인정을 하시고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썼나?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우리 좀 전에 찬송 부른 찬송에서도 정말 은혜 받는 건 뭐냐? 정말 은혜 받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진짜 내가 살기 때문에. 진짜 내가 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나 살았도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속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충만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실은 남자도 잠잠해야지 돼. 남자도 잠잠해.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씀하는 거예요. 필요한 말 꼭 중요한 것만. 제가 단위에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설교한다고 아무 말이나 해요. 아무 말이나 하면 하나님 얼마나 매를 맞으려고. 암만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어도 정말 하나님 말씀만. 서로 예화를 들어도 예화를 위한 예화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잘 설명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밖에 다른 말들은 가난한 말을 잠잠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계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잠잠한 곳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온 성도들이 예수 잘 믿기를 힘쓰고 사모하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을 충만해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전체적으로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12장에서 여러 9가지 은사를 말하고 13장에서 제일 큰 은사 성령을 말하고 14장에서 성령 은사 전체를 말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성령 은사는 질서 있게 해라. 그래서 14장 마지막 결론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섬기는 것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에는 질서가 그렇게 중요하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